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재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재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보살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변화된 우리 삶들을 다시 돌려주시어 우리가 교회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날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해이해져가는 마음도 생겨나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 주간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힘을 내서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하나임 중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죠?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실시간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한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쉬운 여름 행사였지만 조금 더 나아질 겨울을 기대하며 이 시기를 잘 견뎌보아요. 그래도 모처럼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지난주 퀴즈를 오늘 시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정답은 누가바입니다. 정답자에게 누가바를 쏩니다. 어느덧 9월이네요. 코로나의 계약에 정신없죠?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환절기에는 건강관리를 잘해야겠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비온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뜹니다. 소망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죠? 모두 건강한 한 주 보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세대도 이런 표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은 기본 실력으로 보는 거야. 주로 시험 기간에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곤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자기의 실력을 시험 기간에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의 부끄러운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고 또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반에서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시험 망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한 개 틀렸어 이렇게 재수없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은 늘 기본적으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준비된 자세로 공부했던 친구들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일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야 학교에 정수기가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못 느낄 법하지요. 라디오를 듣다 보면 물을 잘 챙겨 먹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잘 먹지 않는 것을 보면 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해, 물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울 땅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서라면 물의 가치 어떨까요? 어디든 수도가 잘 연결되어 있고 정수기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에서의 물 한 잔의 가치, 그러나 사막과 같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물 한 잔의 가치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역시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일상의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늘 내일은 있을 것 같죠? 마치 이 물이 흔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 답변은 올바른 대답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려면 언제 임한다 내지는 언제 임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리고 지금 선포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자기 주권을 회복하는 때를 의미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곧 이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벗어나는 독립의 나를 의미했던 겁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일까요? 안 보이는 나라일까요? 맞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너무너무 잘 보이는 그런 나라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관점이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관을 먼저 바로잡으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계속해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이 안에라고 하는 표현의 번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단순한 전치사잖아요. 어디 안에, 영어로 하자면 i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그냥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 정도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도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과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있다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비동사인데요. 현재형 동사는 해가 뜬다, 어제도 떴고 오늘도 떴고 내일도 뜰 예정인 그런 동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과연 무엇인지 이쯤에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일까요? 해변이 있고요. 멋진 집이 한 채 있고 해변 앞쪽으로는 파라솔이 펼쳐져 있고 선베드 위에 망고 주스를 한 잔 마시는 이런 천국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면 지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그 나라와 크게 다르지가 않을 거예요. 가시적인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다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이다. 그 나라는요, 은밀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기도 하고 종국에는 완전히 이루어질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은밀하고 또 가시적이지 않아서 신비롭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피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떠들어대던 어떤 목사는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고 지금도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든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도 자신은 이 죽음에서 해방되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여러분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미 그런 시대가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22절부터는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말로 변화돼서 표현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곧 인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인자의 날은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인자의 날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고백된 것과 같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날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치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의 날은 어떤 기한이 준비된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도무지 준비할 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준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섬광처럼 지나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답변은 이 지점이 돼서야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온다는 것이에요. 마치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기한을 딱 정하고 여러분들의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날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날은 번개처럼 올 거니까. 여러분 번개가 언제 오는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없잖아요. 너의 일상이 너의 신앙을 대변할 날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굉장히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일상은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크고 넓은 배 같은 것을 산 위에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그러나 그 일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늘에 궁창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그런 시점이 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노아의 일상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벌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방주를 만들지 않았던 나머지 사람들의 일상이 등장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의 일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인생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평범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방주만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일상에 이런 일들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둔 일상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설명하면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방학 때는 이 동그라미를 하나 크게 그리고 시간표를 만들어 채워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이 24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들입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당신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동안 잊고 지낸 일상의 중요성을 느껴야만 합니다. 바꿔 설명하면 신앙의 일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일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니, 일상에서 신앙을 채워가야만 해요. 도대체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이 방법을 하나 제시하자면 우리가 지난 7, 8월에 진행했던 큐티와 같은 방식이 있을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의 삶,
그 24시간 중에 일부를 떼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신앙을 결정할 거예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온라인이지만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모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붙잡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더욱 붙들며 일상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을 감당할 때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방역수칙도 잘 지키며 한 주간 건강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의 이벤트입니다. 오늘은 댓글에 출첵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일상에 대해 우리 같이 좀 묵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얼마나 돌아보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자, 이번 주 이벤트는요, 당신의 일상에서 한 장면을 폰카로 찍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늘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등굣길도 좋습니다. 학원을 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여러분들의 일상의 풍경 한 컷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찍어놓은 것들은 보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의 일상 중에 한 컷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보내주시고요, 이번 주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미션 수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여도가 높지 않을 것 같아서 시상은 조금 고급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당신의 일상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빠이요.